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30년이 되어 갑니다. 예. 아들, 딸이 이제 벌써 다 성인이 되었고요. 예. 그런데 제가 혹시라도, 예. 독신인 듯 살고 미혼인 듯 살아갈 수 있을까요? 30년이 되었는데, 예.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총각대의 감정은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됐죠. 왜냐하면, 예. 눈을 뜨면 아내가 내 앞에서 떡하니 있고, 예. 우리 딸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예. 사람들은 가끔 자기가 결혼한 것을 언제 아느냐? 그럼 결혼 반지를 이렇게 만지면서, 아, 내가 결혼했구나.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저는 결혼하자마자 저희 결혼 반지를 도둑 맞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감정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저는 30년 중에 한 20년은 결혼 반지 없이 살았거든요. 예, 도둑놈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으냐? 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몇 년 전에 그냥 둘이 같이 링을 하나씩 이제 또 맞춰서 꼈거든요. 그때 오히려 기분이 조금 더 좋았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제가 결혼하고 그다음에 유부남으로의 삶을 한 3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총각대의 기분을 내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고, 또 그런 척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더 행복을 느낀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죠. 총각대의 자유로운 기분보다는 오히려 남편으로서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무게감, 이것을 동반하는 그 느낌에서, 그 기분 좋음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것이 더 좋은 유부남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정신이 나가서 가끔 총각대처럼 자유분방한 기분을 내고 막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건 아마 잠깐의 실수여야 될 겁니다. 예, 오히려 정상이라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때 안정되겠죠. 마음이 안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총각 행세를 하면서 훨씬 더 행복하고 자유를 느끼고 불편함이 없다면, 예, 그러면 그건 사기꾼인 거예요. 그렇죠? 예. 혹시 제가 총각 행세를 하면서 항상 즐겁다면 저는 사기꾼일 겁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회개하십시오. 예, 꼭 회개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 예, 우리가 얘기하는 죄에 얽매여 있는 삶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잠깐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요. 사람들은 다 실수하니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내 다시 되돌아왔을 때 훨씬 안정적이 될 거고요. 평안할 거고요. 예,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유혹은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죄와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총각 행세하면서 불안한 것처럼 죄와 함께하면 결국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편함과 불안함이 함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면 거기에 때문에 오게 되는 무게감도 있을 수 있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의 안정을 누린다면 이것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이전의 모습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그 결과물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하다, 그러면 그는 단언컨대 예수 사기꾼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태신앙도 아무 의미 없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늘 배경에 둬야 되는 것이 그거라 그랬죠. 로마서에 보면 성도들이 있는데 로마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무엇을 자꾸 얘기하느냐? 자신이 유대인의 배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준이대로.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주 단호합니다.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살핀 것처럼 율법은 그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 이전에도 여전히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었고 죄는 죄였다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전에 몰랐었던 죄를 이제 죄인 줄 알게 돼서 정죄되었다는 거예요. 아, 너 이제 유죄야 라고 판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 때문에 우리는 더 죄가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왜요? 이전에는 모르고 지을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 많아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아주 단호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해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아, 바울이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대. 그러자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기 시작하느냐, 어떤 오해를 갖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면 선행은 무의미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이것은 무의미하느냐? 선하게 사는 것이 아무 힘이 없느냐? 그리고 이 5장의 앞에 저 마지막에 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는데 그러면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예,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지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바로 질문이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다 쓸데없는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냐? 그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과 육은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그러면 육은 어떻게 행해도 육은 너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야 라고 가르쳤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정말로 무의미하느냐. 사실 요즘도 뭐 영지주의는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죄를 많이 지었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크겠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분들 이렇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여전히 아무 거리낌 없이 예, 뭐 이렇게 순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뭐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간증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느냐? 그러면 건달 출신, 사기꾼 출신, 혹은 스님이었다 목사 된 분들,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분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은혜에 있느냐? 예, 따지고 보면 더 큰 은혜일 수 있죠. 5장의 얘기가 그거예요. 왜냐? 우리는 원래 은혜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기 더 멀리 있었던 사람이 되돌아왔으니 그 은혜의 양을 굳이 따지자면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은혜가 크겠죠. 그렇죠? 예,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와 완전 죽일 놈이 구원받는 거하고 누가 더 은혜가 크겠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제가 흥분을 하면 마이크도 같이 흥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맞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큰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사기꾼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도둑놈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스님이 됐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 선명해서 오해할 게 없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너무나 단호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래서 칭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예가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세례가 뭡니까? 물로 머리에 찍어주는 거죠. 물로 머리에 그냥 찍고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그냥 예식이죠. 예, 세례. 그러면 딱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아멘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크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의미를 살펴보면 세례는 뭐냐? 장례식이에요.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뭐냐? 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이자 동시에 부활의 체험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식이라는 것이죠. 세례.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문다 하면 그 세례는 장례식이면서 다시 죽는 시간이면서 살아나고 부활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매였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단번에 해결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단번에 해결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칭의라는 게 뭡니까? 네가 하는 거 봐서 20%만 의롭고 30%만 의롭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불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뭐예요? 단번에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죠? 계약금에 그냥 잔금까지 한 번에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죗값을 치르셨다. 단번에 치렀다는 건 뭐냐? 조금도 남기지 않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칭의 받은 거예요. 그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칭의 받은 거예요. 그 칭의 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만들어요. 연합이라는 게 뭐와 가장 비슷하게 비유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부부예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였나 안 매였나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냄새로 맡아서 볼 수가 없어요. 촉감으로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로 인해서, 물로, 예식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경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갖다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이제 알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 아래 있을 때에 그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새 사람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행동이에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라는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경험하는 은혜예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구나, 세례.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구나, 그게 성찬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에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11절부터 1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우리가 죄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인 거예요. 자, 12절에 이제 우리 몸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즉 우리의 육신에서도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몸의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은데 우리의 몸도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 이제 우리의 몸이 불의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절의 결론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구원을 받은 나에게 죄는 더 이상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드러내는 법 아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의 결론은 선명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선행이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히려 너희가 죄에서 떠나 너희의 육신도 사망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된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도 여전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라 하는 거예요. 결국 믿는 사람들은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죠. 선행이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항상 악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그 열매를 누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 안에 종노릇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왕노릇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목사 타이틀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장로건 집사건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그거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망에 매여 있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 하느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라. 우리의 몸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고 옳은 길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값싼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값싼 복음, 그게 뭘까요? 그냥 몇 마디 말로 구원받았다, 칭의되었다 라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다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육신도 사망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이, 전 인격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복음이 싸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주변에도 가짜들이 진짜 많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농담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죄송합니다,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라이 총량의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한 부류 안에 있으면 몇 프로는 또라이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여기에 보니까 우리 조직엔 또라이가 없구나. 그럼 좋아만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아닐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제가 안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현진이가,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친구 하나가, 현진이가 이제 목사 딸인 걸 알고는 신기하다고, 자기는 가면 반에 한 명씩 목사님 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너무 신기해하면서 이제 현진이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딸이 저희 아내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나는 그렇게 목사 딸이 친구가 없지?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랬답니다. 네가 목사 딸이잖아.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꼭 긴장하는 몸이 바로 그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임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몸을 적극적으로 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가요? 결국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는 거거든요. 믿고 따르고 결국엔 추수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거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싸게 만들지 마시고, 은혜 값싸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새사람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